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이제 통과의 시간이 다다를 때 출애굽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 좌우 문설주에 그 임방에 피 바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르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자유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안 발라도 돼요.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돼요. 나 예수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이거 하기 싫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공부하기 싫다? 안 해도 돼요. 나 그냥 놀고 싶다? 놀아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 혼자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고 신나게 놀았어요. 재밌었겠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놀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편에 쓸 사람은 내게 오라. 여호와의 편에 쓸 사람은 여호와 앞에 와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거는 따르든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섰든 안 섰든 그건 자유의지예요. 내가 그곳에 쓰든 안 쓰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서지 않은 사람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첫 번째, 자신과 세상을 보는 선택이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면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책임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든 그건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더럽게 보느냐? 세상을 정말 그 별별을 없게 보느냐? 세상 보는 것이 기분 나쁘게 보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선택,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민이가 기도회 말씀 구절을 이야기한 것 같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 내가 게으르면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걸어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반드시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사탄의 말도 있다. 사탄이 내게 어떠한 말을,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간증을 나에게 주느냐, 사탄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느냐, 사탄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느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책임이 따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의 말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선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에게 묻겠죠.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사탄의 것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냐고 누구의 말을 선택했다고요?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기는 그러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렘넌트들 짜증납니까? 화가 납니까? 싫습니까? 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그거 같이 힘겨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는 거는 5분 봤는데 5시간 지나가. 나는 5분 봤는데 5시간 지나가.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5분 봤는데 5년 지난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 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 창세기 3장 12절에 우리에게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돕는 아내를 줬는데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남자를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그 부모를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자녀를 나에게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오게 된 거죠.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드디어 우리의 삶에 자연의 재앙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죄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땅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우리의 인간이 곧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에게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고 결국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드디어 이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왔습니다. 형제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1절에 드디어 저주의 문제가 왔고요. 24절에 현실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남자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고 저 여자를 선택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참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래요. 그것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와 멸망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제목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과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난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 저주받은 생각이거든요. 난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야. 그 저주받은 생각이거든요. 난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저주받은 선택이거든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을 때 믿을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을 때 교회 다닐 거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3절 4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래적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음을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본 선택입니다.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 어떤 세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튜브 보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어떤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어렸을 때부터 찾아서 시작하는 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살, 2살 됐는데 4살 됐는데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80대까지 되어도 자신이 모르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나는 지금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뭘 하면서? 어떤 TV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의학을 다 알아요. 그냥 자기 장난감이 의학이에요, 의학. 어떻게 그냥 의사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의학이야. 그것도 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학 학문들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걸 다 말해요. 의사가 질문하면 또박또박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이 되어도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할까요? 늘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갈등만 하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매력이 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죄의 세상은 황홀해요. 죄의 세상은 멋있어요.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나는 30분 봤는데 5시간 동안 흐르는 동안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시간 재밌잖아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봤는데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재밌잖아요. 그래요. 황홀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보낸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0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은 죄를 선택하면서 미래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맛본 것들을 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내버려 둬. 나는 광야의 길 가기 싫어. 나는 가나안 땅 가기 싫어. 나는 그냥 애굽 땅에서 살래. 내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렘넌트들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거기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위암에 걸려서 백운봉 3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올라다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폐암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리면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를 펴요. 어느 날 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날부터.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봐야 되겠죠. 렘넌트들이여 마약과 같이 끊지 못할 육신의 맛들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졸고 있길래 찾아서 읽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마약과 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육체를 맛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서로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맛을 즐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육체의 맛을 지금 맛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맛을 보는 마약과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몸에 배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식과 학문을 통해 본 선택입니다. 렘넌트들은 학문과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통해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선택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게 하기 위한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학문과 과학을 통해 얻은 선택들입니다.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을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의 그 왕궁에서 거기에서 모든 지식을 배웠고요. 거기에 모든 전술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그에게는 모든 능한 것들이 있었다 할 정도로 배웠어요. 40년간 애군의 모든 지식을 배웠고 전쟁의 전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부르심에 거기서 내가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선택해도 안 해도 자유의지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음을 그에게는 은혜겠죠. 렘넌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제발 부탁해요. 나 내일 시험 보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린다. 그러지 말아요. 그 선택 따르지 말아야 돼요. 헛된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버리지 말아요. 나의 어떤 육신의 지금 이렇게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배까지 패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들과 학문들과 과학으로 세상 전통과 유행으로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사탄 마귀의 귀신 따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겠죠.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죠.
마귀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영원히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죠. 상처와 경험을 통해 얻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의 상처받은 경험들로 절대로 나는 교회 안 다닐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 하나님은 묻겠죠. 가인은 예배드리다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더라. 그랬더니 가인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분으로, 그리고 그는 분노했다, 그리고 열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 볼일 없더라. 기도해도 별 볼일 없더라. 하나님 앞에 11조해도 별 볼일 없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별 볼일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창세기 4장 7절에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해요. 그 죄를 선택함으로 가인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다가 지금 오늘도 안 나왔는데 그 자매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린 거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 있냐? 없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늦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냐?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한 적 있느냐? 없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한 적 있냐? 없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거짓말한 거는 회개한 적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 것 이렇게 속이고 뭐 하는 건 회개한 적이 있대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적인 것 부분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할 줄 모른다면 지금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20절에 형들이 죽이기로 하고 그리고 27절에 노예로 팔아 먹었습니다. 형들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 그 형들에게 따랐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을 지키려고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선택은 그 선택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택했겠지요. 그런데 그 선택이 2000년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다가 그의 후손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책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이 따른다. 따라합시다. 책임은 따른다. 네.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신이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누가 된다고요? 신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지저분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지저분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주받은 인생을 선택하면 지저분한 그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금과 폐물과 의복과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게 하는 금과 은과 폐물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뭘 만들어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1절에 자원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셨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난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신이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달란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우상을 위해서 사용할 거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할 거냐? 아니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할 거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국 그래서 3,000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원본을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줬어요. 왜냐? 보면서 말씀 들으라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임으로 전 세계에 유리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고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렘넌트들이여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은 묻으시고 거기에 징벌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신명기 31장. 다 찾아서. 빨리 신명기 31장 19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신명기 19장. 민수기 19장이나 보다. 민수기? 이것도 아닌데? 어디 있더라 갑자기? 31장. 예? 민수기 31장이야? 19절? 19절도 있죠? 응? 몇 절에 있지? 갑자기 왜 내가 오늘 하늘과 땅 이거 갑자기 왜 31장? 30장인가? 30장 19절이네. 미안해요.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자, 빨리 찾아서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줬다고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뭘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거기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 준비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 인생, 마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도 따르겠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영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그래서 자신이 신이 된 그러한 저주받은 생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두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 렘넌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예문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